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은 우리 어쩔 수 없이 보시지만 여러분과 성경을 조금 찾아가면서 오늘 확인할 거라서요, 혹시 가방에 넣어 계시는 분은 꺼내셔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세계복음할 분들이신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저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응답받아야 할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응답받아요. 우리 예전에 썼던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우리를 위한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만큼만 응답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참된 응답의 시작,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처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동산 제일 중앙에 뒀어요.
제가 복음 모르고 봤을 때는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은 딱 시험 들 만한 걸 중앙에 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거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어서 문제가 왔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로 성경이 보이면 죄송합니다, 종교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따먹으면 죽으니까 안 따먹으면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것 따먹고 너 죽을 거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 느낌, 내가 배운 대로, 내 기질대로, 내 각인대로 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난 뒤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 없는 내 각인이었구나, 응답받을 수 없는 내 상태였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복음으로 우리의 시작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종교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할아버지 또 하와 할머니, 그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선악과를 쳐다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먹은 행동으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도 사람의 행동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맞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행동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조금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구나를 하나씩 둘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이거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저거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진짜 우리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 알고 난 뒤에 조금 뻔뻔해졌어요. 여전히 행동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복음 모를 종교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했어요, 내가 저것도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중심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언약 붙잡는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가까운 지역만 있는 우리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원근 각처에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또 인터넷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주일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뻔뻔해졌어요. 복음 알고 난 뒤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은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유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는 저 서울대 더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대단한 인물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우리의 감사와 정체성과 우리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다 냈습니다. 응답의 시작,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이 속에 오늘 성경의 예로 다윗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와 사건들로 도망다니는 인생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응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그의 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에라고 응답받았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 응답이 오는 축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 응답 속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냐,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음 가진 다윗을 계속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단순히 복음 붙잡았더니 응답하셨다, 오늘 그 얘기 정도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는데요, 다윗의 진짜 응답은 뭐냐? 응답 이후였습니다. 7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 왕궁도 오늘 세우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앞에 사무엘하 5장 6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 민족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딱 여부수 족속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읍을 빼앗아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부수 족속이 큰 소리 쳐요. 여기는 성읍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여기는 못 뺏는다. 심지어 저는 자가 와도 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빼앗게 하세요. 그래서 난공불락에 이 시온성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이 거주하니까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응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다윗이 응답을 받아가니까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이후에 보면 그 다윗 성 안에 다윗이 살고 있는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두로 왕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아니까 본인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 성을 지어줍니다. 다윗 궁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응답이라는 응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이 다윗 궁을 두로 왕이 세워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워준 거 여러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데 살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아직 그 성막으로 지은 천막으로 있는 바람이 펄럭이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보시면 다윗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 붙잡아 놓고 제가 신학생 때 얘기하셨어요. 복음이 맞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그래서 응답보다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백향목에 있는 어마어마한 다윗 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함부로 덤빌 사람이 없는 완전한 시간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은 복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오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혹시 아직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요 여러분에게 자꾸 상황을 보게 할 겁니다. 제가 복음 알기 전에 제일 많이 눌렸던 단어, 네 주제에. 옛날에 어른들이 참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주제에. 어른들도 얘기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맨날 내 주제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복음 알고 난 뒤에 제가 제 주제를 알게 됐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건드릴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회에 모자라야 되는데 자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걸려 계세요. 내 남편 아직 복음으로 못 세웠어, 내 자녀 못 세웠어, 나 아직 치유 안 됐어, 내 형편 아직 안 됐어, 우리 가문 못 살렸어. 이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사역자들이 걸려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게 응답을 주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전부 다 묶여 계세요. 복음인데 왜 나는 안 돼? 복음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있지? 여러분, 이건 빨리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내가 한다고 얘기하면 종교 속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껏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고백은 진심이잖아요. 돌아서서 현장 가서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맞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세계복음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일에 나는 망대 세우는 제자로 오늘 설 것이다. 내가 현장에 망대 세우는 중직자로 전도자로 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오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응답받았던 축복이 더 있어요. 이런 마음 먹은 것도 대단한데 사실은 그 다음 얘기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에게 미션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6절 7절에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졌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본인이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오는 응답의 중요한 키는 말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게 맞는데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집회 때 이런 표현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응답이 올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237 또 5천 종족 또 병든 자 렘넌트라는 응답을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속에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렘넌트가 담길 거고요, 237 5천 종족에 담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미션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도 시킨 적이 없는데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본인의 응답으로 너무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받아주시겠다가 아니고 노였어요.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접하고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 없다는 거죠.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뒤에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9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사무엘하에는 없는데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거절하셨기에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할 준비만 했죠. 그런데 응답은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다 받았어요. 저는 감히 얘기하면 다윗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전 못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게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제가 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도전과 또 응답들을 옆에서 확인하고 또 그 축복 가운데 오게 된 것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가정복음화 아직 다 못 끝낸 거, 또 아직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아직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걸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놓친 것처럼 또 걸려 계세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이 다윗의 응답이 안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혹 우리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 후대복음화의 응답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갈등하신다는 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안 되잖아, 안 되고 있잖아 라고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꼭 선악과 따먹을 때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처럼에 자꾸 사단의 말에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붙잡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행동으로 이루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 아니라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 이후에 우리 오늘 읽는 내용이죠. 그게 7장 8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요, 오늘 목장에서 오늘 왕이 나는 응답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뒤에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언약만 붙잡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요, 다윗이라 그러면 최고라고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도 다윗 왕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11절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 때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그래서 14명의 사사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 당시만 해도 세습 문화인데 대가 계속 끊겨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축복이 뭐였냐?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15절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은 총 9왕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으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비록 솔로몬이 실수하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단일 왕조였어요. 그 혈통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 앞에서 새롭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요, 사울 왕이 놓쳤던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라고 얘기하는데 제사 지낸다고 거짓말하고 핑계대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좋은 것 드리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라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자식,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